우리 강영준 집사님을 위기가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위기 후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3시간 간격으로 교회에서 즉사하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들 가운데 오히려 기회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지만 또 그 가운데 이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한 기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위기를 당한 교회에 오히려 기회를 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 이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놀랍게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쫙 나타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백성들을 찬송하며 그 교회를 높이며,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주께로 믿고 돌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막 그 요 위에, 여기 침대가 되어 있지만 이 침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침대가 아닙니다. 아주 그 천한 사람들이 거의 들것 같은 거, 거기에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바울의 손수건이 이렇게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 같은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16절에 다 나음을 얻더라. 어떻게라도 교회에 와서 혹은 사도들에게 접촉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 나음을 기대했는데 다 났다는 거예요. 다 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현대교회의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지게 하는 본문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다 낫습니까? 교회에 오면 도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죠. 또 지금 교회가 세상의 어떤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해 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막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참 작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이거죠.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덕을 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뒤처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선물도 많이 받고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또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기댔어요. 의지했고 소망을 가졌어요.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고, 혹은 심지어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뭘까? 뜻이 뭘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셨는지 아느냐?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 줄 아느냐?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 정도가 아니라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의 목적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 때문에 세상이 덕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명장 수요식이에요. 너는 복이다. 복이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제게 복을 주시면 저도 이 복을 나눠줄게요. 이렇게 해석을 너무 속단해서 해버려요. 그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결국 복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누가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뒤에 39장에 가서 요셉을 통해서 극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근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형통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병행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통한 자가 되려면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을 뿐 아니라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팔리지 않게 해주셔야죠. 예? 지금 상인들에게 팔려가다가 보디발 장군에게 두 번째 팔리는 장면에서 뭐 기가 막힌 역전극을 펼쳐가지고 딱 구출을 한다든지 탈출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상황은 형통하지가 않아요. 본문의 형통은 어디에 있냐? 존재의 형통인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쟤는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달라.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 집안의 집사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요셉을 복된 존재로 불러 세우시는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가? 역시 복음의 통로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16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나음을 얻었다는 말이요, 원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죠. 무엇으로 섬기셨어요? 십자가로 섬기러 오셨어요. 여기서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사도들의 손은 무능한 손입니다. 인간의 손이잖아요. 그 인간의 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을 섬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럼 초대교회와 지금은 좀 다른 거 아니냐? 지금 많이 무력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섬기시는 방법은 어떻게 섬기시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증상이고요.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섬기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섬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유케 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붙들린 인생이에요. 뭐에 붙들렸어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붙들렸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면서도 병원에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나올까봐. 그렇죠? 뭐가 나올까봐. 뭐가 나오는 게 그냥 감기예요, 독감이에요,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이게 무슨 암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게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뭐에 시달리냐?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드는 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그리고 또 어떤 심적인 어려움, 이 모든 그 두려움과 고통, 염려는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우리를 결국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뺏어가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사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병이 낫지 않아도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자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병에 시달린 분들이 여러 나오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긋지긋한 지병에 평생 그를 괴롭힙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3번 죽게 강구했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 병마저 나았다면, 그 병마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금방 교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교주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병에 들어 죽습니다. 중병에 들어서 엘리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 병에서 고쳐주질 않으세요. 왜 그러죠? 한순간 쓰임받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시려고 병을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면 그것도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많은 그 치유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아이인데 난지 몇 개월 안 되는데 애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S자로 휘었어요. 측만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한 3달 기도하고 나니까 이 S자 척추가 일자로 쫙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옛날에 좀 많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막 그 여자애가요, 막 문을 뜯어내는데요, 막 벌쩍벌쩍 뜯어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멀쩡하게 예쁜 아이로 딱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한참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낫고 나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승질내더라고. 어떤 때는 기도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낫고 나면 더 승질낼까 봐. 그러면 전보다 더 건강해지면 더 건강해진 몸으로 더 화내고 더 막 그럴까 봐. 근데 여러분, 정말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치유된 후에 더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같이 심각한 죄인이, 나 같은 고집불통이 변화된다면, 새로워진다면 그보다 큰 기적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바로 궁극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 장면이 오늘 2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디로 모였냐?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으로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러죠? 사도들에게 랍비의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왜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인생에 새겨져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수많은 클래스가 있어요. 스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로만 배운 거예요? 머리로만 배운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고 머리로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가 커져가지고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정죄하고 나는 배웠는데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비방하고 다투기만 했던 것이죠. 실제로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 배우지만 가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가슴은 뜨거워져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손과 발의 모습으로 민첩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래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이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해석되고 손과 발로 적용되어 결실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신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 병이 날 뿐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예요. 에베소서식으로 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명예로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지 마시고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사나?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고 이거밖에 안 되고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사탄이 옆에서 참소해서 그래요. 니까짓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 부르셨다. 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어디냐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든지 반역을 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정치범 수용소. 여기는요, 우리식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말하자면 아오지탕방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입니다.
요셉이 옥에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대는 뭡니까?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했다면, 거기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면, 거기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서 곧바로 총리가 되도록 직행하게 하시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대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노예로 끌어내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수가 되게 하세요. 옥살이를 하게 하세요. 그것도 억울하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게 하세요. 시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사지가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이건 아니지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어떠하냐? 십자가의 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번쩍 들어서 쫙 올리면 좋겠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리시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여러분,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총리로서의 삶의 탄탄대로 꽃길만 걸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집트 제국에서 그것도 외국인이, 그것도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됐는데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임기 내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로 옥살이를 하거나 종살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복받고 득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덕을 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비록 지금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그 교회에 출입하며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림자라도 덮임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8년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로 이젠 끝이다, 망했다, 끝났다,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 얼마나 여름에 더웠습니까? 거의 40도까지 육박할 때 우린 더워 죽겠다,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지금 영하 20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번 주에 아마 1월 달에 더 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60도를 오르내리는 곳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얼어 죽은 사람, 쪄 죽은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추운 데 살고 더운 데 살까?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탱탱한 거예요. 저 중동 사람들 보세요. 그냥 1년 내내 더운 사람들, 30대 너도 얼굴은 할머니요. 우리는 이렇게 아주 차갑게도 하시고 뜨겁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완 수축이 잘 되게 하셔서 탱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백수가 뭐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리로 진 것 같은데도 이기게 하시고, 잃은 것 같은데도 얻게 하시고, 망한 것 같은데도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초반에 한 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원도 정선에서 목사님 한 분이 뱀을 잡았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뱀을 잡았는데 그 뱀이 백사예요. 백사는 비싸거든요. 더군다나 이 백사가 어떤 그 현장에서 잡혔느냐, 산삼을 먹다가 잡힌 거예요. 놀라시는 것 봐. 근데 왜 놀라는지 알아요. 비싸니까. 이 백사가 산삼을 반쯤 먹었을 때 딱 목사님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린 금값이잖아요. 금값.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산속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다고, 이거 팔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어요.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요즘 인터넷 가짜 뉴스들 많죠. 저는 한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러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진짜 부요함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치를 끌어들여 돈 되는 것,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록 내 손은 빈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부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자식들에게 절대 돈을 남겨주지 마십시오. 돈을 남겨주면 자식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부유함을 남겨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상속시키셔야 합니다. 세상에 덕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세상이 우리에게 덕보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면서 한 점 먹이는 그 거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빈손이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이것보다 부유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가서 떡을 돌립니다. 왜 떡을 돌립니까? 잘 봐주세요. 우리 잘 삽시다 이거예요. 덕 좀 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이사가서 떡 돌리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사 와서 당신들은 복 받은 줄 아슈. 왜? 내가 복덩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평생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이사 왔으니까 옆집인 당신은 복 받은 거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비굴하고 찌질하게 그냥 질질 짜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안에 부유한 자로 담대하게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확신하며, 야베스가 비록 슬픈 인생이요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 그를 어떤 존재로 만드세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실제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믿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으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통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슬픈 인생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복된 존재, 축복의 통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